안녕하십니까. 포거드 도인청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이어서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뭔가 대상을 볼 때 그 사람이 뭔가 아니 손을 들었다 내리다 할 때 혹은 또 옆에다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을 쏘거나 뭐 할 때 그럴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고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위로 아래로 고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아니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게 왜 그렇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능언경 나들어 가만히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보는 것이 움직인 것이냐 이런 이야기돼요. 머리가 움직였지만 보는 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봤잖아요. 그냥 봤잖아요. 고개가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존재는 뭐라? 보는 존재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부처님께서 오른쪽으로 빛을 쏘고 왼쪽으로 빛을 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보는 존재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는 존재는 그러면 나에게도 우리 고사님에게도 명도성보사님이나 간사장이나 본명화나 대현행이나 이런 말 말하면 그 보는 사람은 하나라니까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야 하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차원을 달리한 존재. 그 하나인 존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니 다른 종교에서 뭐 하나님 그래도 좋고 뭐 알라신 해도 좋고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다. 부처님해도 좋고 그러면 뭐냐면 그 존재는 하나인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전도몽상처럼 이렇게 껍데기 된 존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수명을 그저 100년 정도 받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수명을 오래 받는 것조차가 왜 오래 받는가? 그건 이른바 수명복이라고 하니까 이른바 말하면 오래 이렇게 수명을 갖는 게 뭐 100년이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경전에 나온 얘기지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 메뚜기가 하루가 지니까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놀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내일이 뭔데? 우리가 그 같은 차원인 거예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는데 추워지니까 메뚜기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년에 만나 놀자. 그더니 메뚜기는 뭐라 한 철밖에 못 살잖아요. 내년이 뭔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 우선 당장 오늘 공부한 거 지난주에 공부한 거에 큰 소득은 뭐냐면 뭔가 보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보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 당장 보고 있는 존재는 뭐라? 나를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살았다 뭐라? 국물도 없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보는 존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님, 신장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조상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장 가만히 보세요. 하나에서 모두가 갈라진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문창호지로 된 문에 바늘구멍을 딱 내게 되면 먼지가 쫙 가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먼지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깜빡하면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눈에 안 보여. 그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마음 있고 보는 존재가 있다면 당장 뭐라? 제가 이건 다 체험한 거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했던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효도했던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요 인간 최대 도둑이래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오늘날을 이렇게 구성해 주신 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엄마 아버지를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말과 생각과 행동도 듣는 분 계시고
누구의 말과 모든 걸 다 듣는 분 계시고, 그런 게 이제 나의 가까운 조상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바탕하는 것인가, 세계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가르침을 실천하는가. 우리가 여기서는 교과서를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을 치지만 거긴 뭐라 쓰는 것보다는 뭐라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부자 되는 길, 진짜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은 아들, 딸, 무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문제부 밑에 문제가 있다.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부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탁월한 그런 아이들은 탁월한 엄마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능엄경 강의라거나 경전 강의할 때마다 항상 거사님 보사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이들을 좀 브로드하게, 하루살이가 아니고 메뚜기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그 차원은 뭐. 그러니까 이게 도로다 보니까, 두뇌가 다 도로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리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점점 유한의 세계를 거쳐서 우리 무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생각해 보세요. 껄떡하면 다른 나라 간다 했잖아요. 3천을 넘는 거야. 차원을 달리한 세계에 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현실 세계는 기껏해야 고속도로밖에 더 있어요. 항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항로, 무슨 바다를 가는 항로, 이런 게 있지만 뛰어넘는 세계 항로가 있다니까요. 뛰어넘는 세계에 부처님과 통하는 채널. 그 부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돈을 뛰어넘는 무한한 어떤, 그러니까 금강에게 나오잖아요. 겐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그 삼천대천세계는 모래알 같은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하면, 그와 같이 많은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를 꽉 칠보로 보셔서 부처님 말씀 보시하는 공덕보다 부처님 말씀 한마디 보시하는 공덕이 크다. 공부해서 안 했어요. 왜 그런 얘기 나올까? 그건 다 유한세계 거는 하잘 것 없다 이거예요. 유한세계 거는 하잘 것 없고 그건 무한이니까. 무한이야, 무한.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법고대통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육이란 뜻이 이게 이 중요한 게, 아까도 효도 얘기했죠. 교란 말이 효도 효자에다가 옆에다 계승, 흘러가는 도구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육이라는 게 뭐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부는 선대들이 공부한 거에 쌓여서 거기서 계속 축적돼서 온 지식이고 지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서 내 교본을 잡고 있다. 그럼 다른 분들, 내가 논문을 쓰고, 논문을 쓸 때 여러 가지 참고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분이 얘기한 거 이런 거, 그리고 학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교육이라는 교자가 효도 효자가 들어있다니까요. 조상께 대한 감사, 그거 다 우리 선조들 또한 감사,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본래 영원의 아들, 영원의 아들. 그러니까 우린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만상들도 우리가 하나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야.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생겨났다는 게, 스스로 그렇게 생겨났다.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다 우리와 하나라니까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두뇌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무상심이 미묘한 거예요. 다 지켜보는 자가 있고, 불보살님이 신장님이 계신데 조상님이 계세요.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 그러잖아요. 막 일할 때 조상님께 선산에 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전에 불공 드리고. 근데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라 말라 지시하는 신호등이 있어 없어요? 신호등이 꼭 있잖아요. 빨간 불일 땐 멈춰라, 파란 불일 땐 가라, 노란 불일 땐 돌아가라, 이거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갔다 큰일 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걸 아셔야 돼.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제가 이제 매년마다 방생을 하거든요. 지금 40년째 방생을 하는데 차마 말 못하는 게 딱 고충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방생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방생 신청해요. 그럼 방생 얼마다 가잖아요. 그럼 물고기 한 마리씩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만 방생을 하는데 이왕이면 뭐라 아들 딸들 위한 방생, 조상님을 위한 방생, 우란 문제 끝에 꼭 방생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란 문제 끝에. 왜 우란 문제 조상님을 위한 그런 제사인데 방생을 하냐? 왜냐? 사바세계에 태어난 인간들은 성자가 되기 전까지 계속 태어날 지구 공부를 마스터해야 돼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다원이 되면 이런 말만 하면 지구에 한 7번 정도 태어나면 지구 끝나서 다른 별로 간대요. 그 다음에 사담은 명의랑로대 한번 일례과라 그래. 한 번 정도 지구 공부를 마스터하면 다른 데로. 그들은 성자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란 문제 때 조상인들에 대한 공덕. 왜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제일 처음 부처님께서 보살계라는 걸 하실 때 보살계 제일 번 봤다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축생으로부터 올라왔거든요. 그 동물과 인간, 축생과 인간의 갈림길은 바로 뭐예요? 살생여화예요. 동물들은 아무나 막 잡아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잡아먹는 걸 말려요? 고양이 야옹 쥐도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린 동물로부터 승격돼 왔대요. 그러니까 인면수심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야수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야수성이 있어 없어요? 잔혹하게 굴잖아요, 상대방.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방생을 해야 되는데 살생 아니고 방생을 해야지 공덕이 되는데 방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손쉬운 게 접근하기 쉬운 게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이상으로 방생하기 쉬운 존재가 또 있어요? 생각 가만히 해봐요. 물론 꿩도 방생한다고 그러고 뭐 노루도 방생한다고 그러지만 방생이 뭐하니 그게 그러니까 물고기 방생을 많이 해요. 접근이 쉽고 공덕도 쉽고 한 마리가 그냥 한 번씩 하면 수만 마리씩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업장 따라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나 저런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내가 저런 아들 딸들 만나서 이렇게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존재가 있어요.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있고 만나게 해주는 어떤 끈아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뭐라 하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좋아요. 알라시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모든 만유를 전부 다 인과 따라서 만나게 하는 법의 존재거든요. 그 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고 부처님법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손을 누가 나를 그렇잖아요. 누가 뭘 탁 던졌는데 옆에 떨어 소리가 났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 안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고개 들어간다고요. 그럼 누가 불러요? 여보, 부를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 자는 뭔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냥 흘끗흘끗 넘어가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술 마시지 말라. 근데 계속 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오는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 담배 피지 말라. 빨간불 들어오는데도 계속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뭐 하나님 아버지가 부처님 아버지가 무슨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단 말씀이에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잘 될 수밖에. 너는 참 착하다. 내가 한 말대로 잘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누가 뭘 던지고 나도 모르게 고개가 나도 모르게 고개가 들어갔거든요. 그죠?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뭔가 구수한 뭐라 무슨 뭐 냄새가 난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해야 하네요. 나도 모르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냐? 나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고 듣는 존재가 있다. 나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 나뿐이 아니라 너도 누구 다. 그건 왜냐?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만유는 서로 동병상련 하나 통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런 걸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빨간불 들어오지. 응?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요. 그게 통할 때마다 반짝반짝 불이 들어온대요. 그게 파란불인지 뭐라 빨간불인지 생각하세요. 노란불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 시킨 대로 자꾸만 하면 파란불이 자꾸만 들어오면 신나잖아요. 팍팍 잘 달려가요. 나쁜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자꾸만 나빠지죠. 우울증 걸리고요. 각양각색의 이른바 이 호르몬은 코드가 비슷합니다. 두뇌가 모두가 다 뭐라? 두뇌가 도로로 돼 있다. 회로로 돼 있어가지고 빨간불 뭐라? 파란불 노란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네 그러는 거예요. 다 보고 듣는 존재가 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 소통대통의 중앙입니다. 항상 좋은 질문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대통을 많이 보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편지들도 오고 많은 질문들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좋은 질문을 또 통해서 좀 불교를 부처님 말씀 연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런 걸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불면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이거 참 사실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왜 그렇게 안 올까? 우선 이른바 잠이라는 게 무언지를 우리가 이 수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잠이 도무지 뭔가 꿈이 도무지 뭔가 프로이드, 에론 마슬로, 롤로메인이 뭐 타고난 그런 꿈의 과학자들이 수면 과학자들이 많은데도 수면이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자율신경계. 여러분 이걸 꼭 알아주세요. 잠은 그냥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저절로 오게 돼 있는데 저절로 오지 않는 이유 현실에 너무나 과다하게 몰입해서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세속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역천자, 순천자 그러잖아요. 그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대요. 하늘의 뜻이라는 게 다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산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걸 꼭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 뜻에 입각한 삶을 사셔야 돼요. 대우주의 도리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부처님과 하나다. 나의 모든 걸 다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하루나 동안 너무 시간을 짜임새롭게 보냅니다. 우선 잠 또 다른 나라거든요. 이게 잠은 또 다른 나라예요. 또 다른 나라고 이른바 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피카소 얘기 한번 말씀했나? 뭐라고 했나? 피카소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 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상상이라고 하는 건 현실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인슈타인 얘기 듣죠? 상상력의 크기가 그 인간의 크기다. 이 상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현실이라고 그러죠? 이상세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초트랙으로 가요. 근데 투트랙 중에 한 트랙, 현실의 트랙은 여기가 꿈인지 저기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부처님과 탁월한 인물들은 여러분이 현실은 이건 사실은 가상의 세계고 불확실성의 세계예요. 재행이 무상이라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런데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둘째 쳐놓고요. 우선 하여간에 제가 하루 나대도 삶을 도모하실 때마다 항상 뭐라? 항상 입에다 약사랩을 관세음보살 달고 사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너무나 이 두뇌를 쓰는데 이른바 모든 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잠도 그냥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골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 오늘 하루 종일 살아오면서 뭐라 여러 가지로 뭐라 자연스럽지 못한 아까 말씀대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들어오는 이 두뇌 혈을 갖다가 너무나 빨간불 들어오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빨간불 들어오는 이른바 말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는 줄 알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된 줄 알면서도 과욕을 부리고 탐진치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순리대로 자기 그릇대로 너무 과도하게 뭐냐면 욕심을 부리고 그래버리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자기를 뛰어넘는 세계,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세계. 예를 들어서 뭐 대중에 올린다, 뭘 올린다. 그러면 저는 꼭 그런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심시도라. 평상시에 꾸준히 온 사람들 그래도 뭔가 기도 공덕이 있으니까 쉽사리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된다. 이게 정말 도로입니다.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올. 될 걸 해야지. 전부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주는 겁니다. 편안해.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잠자기 얼마 전서부터 좀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냥 순리대로.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깨지게 되면 이게 잠이 안 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낮에는 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햇빛, 비가 온 날은 할 수 없지만 햇빛 속으로 좀 걸어봐야 돼요. 옛날엔 전부가 다 농사질 때 논밭에 가서 햇빛을 쨍쨍 쐬면서 일하잖아요. 그럼 이 셀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해를 받아야지만 생기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낮에는 셀로토닌이 생기면 밤에는 뭐라 멜라토닌으로 변해가지고 잠이 잘 오고 자연의 일세동방 뭐라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포강 형왕간 이게 하루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너무 과도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지 마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은 또 다른 세상이고 부처님의 어루만짐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신명이라는 경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첫 구절에서 깨달음이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호련히 깨닫는 신심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종교라는 세계는 항상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현실과 영혼. 네, 그래요. 그럼 영혼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다는 얘기. 불생불멸이니까 영혼. 끝이 있으면 무슨 또 시작으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세계니까. 그런데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 이유가 왜냐면 좋다 나쁘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혼을 가는 여러분 영혼을 가는 그런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혼을 가는 일. 우린 기도하다가 멈추하지만 부처님이 영혼이시니까 끊임없이 부처님 불러 모시면 될까요? 그건 영혼을 가는 길이에요.
쉬었다가 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가는 부처님이 끝이 없는 존재니까. 그런 사람 끝이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신신명은 지도는문안이나 지극한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지도는문안이나 유염 오로지 싫어하라 간택 이른바 좋고 나쁘고를 이른바 간택하는 건 선택하는 취사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지 말아라. 그럼 나머지 것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택하는 마음이라는 건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니까 버리고 취하고 단막증하면 오로지 다만 단자 막 하지 마라 네버 증에 좋고 나쁜 걸 자꾸만 따지지 않으면 정말로 확 터진다는 거죠. 사람의 만남도 참 이상해요.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부부가 처음 만날 때로 황홀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텔레비나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암흑의 무슨 영화 배우 암흑의 영화 배우 그러면 우리가 선남선녀잖아요. 근데 결혼하다가 얼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 이혼 선언, 결혼 몇 년 만에 파경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그 에드먼드 힐라리라고 유명한 등산가가 있어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에베레스트 가다 보면 뭐 죽는 사람이 수다하게 많죠. 당신은 미친 짓 아니냐. 죽기 살기로 왜 가냐. 그때 뭐래? There. 거기 가보라 이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There. 가봐라. 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올라가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지구의 최고봉을 내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등산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에 거기 올라갔다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얻은 체험은 순간에 끝난 것도 다른 차원이 있다니까.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원을 빌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소원이 달성됐어요. 그런 소원이 달성됐지만 그건 금방 끝나요. 그렇지만 이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흔들림이 없는 투철한 어떤 그런 그 체험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옳다 그르다 그렇게 싸움해봤자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무슨 말씀 하겠죠? 싸움해봤자 이 우주는요 영원한 승리자도 없고 영원한 패배자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뭐냐면 여기 툭모가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고개 누가 돌리라고 그랬어? 안 돌리라고 했어요? 누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자연적으로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근데 우리는 사바세계 살면서 뭔가 하니 정말로 그렇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저 논판 득판 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가 발달하니까 한몫에 돈을 왕창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부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욕심이 막 들끓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자기 몸을 황폐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좋고 나쁘고 하는 맛만 끊어버리면 지금 좋고 나쁘고 하는 걸 끊을 수가 있습니까? 꼭 좋다 그러면 나쁘다가 일장일단. 이 우주는요 좋다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나쁘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 이 보세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려요. 시리만한 게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여기까지 가요. 근데 내가 한번 욕심이 탐진체로 탐심은 꼭 뭐를 불러요? 마음대로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난다니까. 탐진 화낼 진짜예요. 치. 탐진치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내 이게 어리석은 마음대로 화를 내고 더럭더럭하면 결국 누구 손에다? 자기 손에. 이만큼 갈 실이 있으면요 한번 화를 더럭내고 여기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실이 여기서 끝나요. 자기 생명을 자초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보다 항상 모든 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간다. 승패, 전부 다 이게 양극단의 단어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음양이 모여 있는 것처럼. 도리, 길이 있으면 뭐라? 길 가는 이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신명의 이른바 통연명백하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뭐 그 아팠다 그러면요, 아픔을 이겨내면 또 즐거운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날이 있으면 또 즐거운 날이 있고, 중요한 건 고통이 없는 그런 사람에겐 즐거움의 날도 없어요. 또 즐거움 있는 사람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잔잔해지면 영원이 되고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MBTI로 성향을 많이 나누는 게 유행인데요. 특히 I는 내향적이고 E는 외향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I다 보니까 E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되게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라. 근데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과 있다 보면 약간 좀 피곤함도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이 MBTI, 이게 지금도 뭐냐면 회사 같은 데서 사람을 채용할 때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뭐 채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게 MBTI가 저도 해봤어요, 그죠? 근데 상황 따라서 변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 I라는 건 인트로버트, 이러면 내향적이고 엑스트로버트, I, 그래서 둘로 갈라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몇 개 기준이 있어요. 무슨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뭐 어떤 사고를 생각하는 사고상이냐 아니면 감각적이냐, 무슨 무슨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성급하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I 그래가지고 네 글자로 해서 사람의 어떤 우선 형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는 뭐 융의 어떤 그런 흐름을 이어받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하고 딸이 만든 거라고 그래요. 캐런 쿡이라든가 뭐 브릭스 마이스 브릭스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주 만유 자체가 둘로 갈라진 건 뭐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 상황마다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하나만 분명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극복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누가 막 신경질 부르면 이른바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 방법처럼 뭐죠? 흘러가는 거다. 이 또한 뭐라 흘러가리라. 거기에 너무 개념하지 마세요. 저도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베라벨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아까 말씀대로 무슨 뭐 이런 사람이 피곤하다고 하는 그분이 약한 거예요. 이러면 쓰러집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무조건 이겨내야 돼. 어떻게 이겨내면 무조건이야 막 얘기해. 그러지 않으면 우린 위대한 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스님, 경전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우화 중에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우화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전에는요, 우화라거나 비유라거나 이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왜 그렇게 우화가 여러 가지고 할까? 그리고 부처님은요 비유의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 부처님은 그러니까 왜 부처님 경전이 공부하기 너무 도움이 되고 문학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예술이라거나 부처님 경전이 많이 인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하면, 부처님은 왕가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제왕학이라고 그래요. 그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 부처님께 보면 69종의 학문과 25종의 무예에 통달했대요. 그 무예에도 통달하고. 그때 부처님은 왕가에 태어나셨으니까 인도란 나라는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요가라거나 뭐 옛날 전승되었는 기록이라거나 이런 걸 다 제왕한 걸 공부시키니까 풍부한 어떤 지적인 세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솝우화 같은 거 있죠. 왜냐면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부처님 2500년 전분이니까
그 전에 벌써 신화전설 뭐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뭐 해가지고 4대 문명 발상지 거긴 뭐 옛날 소송가 있었잖아요. 그리스 뭐 이런 거 말이죠. 우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우선 뭐냐면 이 세상 살다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가 다 많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걸 참고 견디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백가쟁명이죠. 여러분 저 하나 분명한 사실이 누가 나하고 의견이 배치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나의 의견으로 순치시켜서 나의 사람으로 만든다. 우선 말로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정말로 제가 40년 살다 보니까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 사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전생의 업력이 인간을 압도하기 때문에 천성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행동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아무리 네가 어떻더라도 그는 사랑하는 포즈를 보여주셔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신하들이 싸우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눈먼 장님을 불려고 그랬어. 눈먼 장님. 눈먼 장님을 불러가지고 코끼리를 다 만져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얘기해 버렸더니 눈먼 장님이니까 다리를 보고는 기둥뿌리 같다고 그러고 코를 보고 뭐라 대롱 같다고 그러고 무슨 상알 만져보고 뿔 같다고 그러고 뭐 하여간에 백가쟁명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저와 같다. 그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지혜죠. 비유나 설화 같은 거 이런 얘기, 우화 같은 건 지혜의 소산입니다. 그 인생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넓은 광야를 가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쫓아오는 거다. 코끼리 쫓아왔다. 그 코끼리가 쫓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에 묵물이 하나 있어 보니까 우물에 등나무 등걸이 하나 내려서 등나무 등걸 잡고 우물 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쫓아오는 건 세월이 막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른바 등나무 등골을 잡고 보니까 우물에 숨은 건, 우물은 이 등나무 등골은 수명이에요. 수명. 딱 밑에 들어가니까 밑에 동룡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등나무 등골 잡고 들어갔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야. 흰지 까만지가 하나밖에 없는 등나무 등골 쏠고 있어. 흰지 까만지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이야. 근데 보니까 계속 막 쏘는데 내구탱에서 뭐가 나와? 내구탱에서 그냥 벌이 나와가지고 계속 쏘는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똑똑 뭐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혈대 보니까 뭐예요? 꿀방울인 거야. 꿀방울이가 달잖아요, 그죠? 그 꿀방울 먹으려고 이걸 흔드는 거야. 생명줄 단 걸 먹고 단 건 좋은데 이 자기 생명줄이 흔들리니까 언제 끊을지 몰라. 흰지 까만지는 뭐라? 낮과 밤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고 생명은 있지만 낮과 밤이라고 쏟아대고 있고 꿀방울이 뭔가니 우리가 욕망의 꿀방울. 그걸 쏟아대면서 이게 죽을지 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동룡이 입을 쩍 벌리고 있고 인생의 축도가 그러하다 이거. 거기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 같잖아요. 코끼리가 막 쫓아와. 우물이 있어. 거기 등나무 덩굴이 하나 있는데 잡고 들어갔어. 근데 이게 생명선인데 거기에 뭐라 흰지 까만지가 쏟아대고 있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지. 거기다가 욕심이 있으니까 뭐라 벌들이 톡톡 쏘는 거야. 아프잖아요. 욕망은 항상 아프니까. 꿀이 다니까 꿀방울 먹으려고 거기 벌집이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의 형국이라는 거예요. 또 인생을 또 재미난 한두 가지, 백유경엔 100가지 비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원숭이가 재미난 원숭이가 콩밭에 콩을 훔치는 거야. 콩을 훔쳐 먹는데 콩을 이제 따서 이제 가다가 콩을 훔쳐 먹다가 뭐라
콩을 이제 따서 가져가려는데 콩을 흘렸어요. 그 욕심을 내 가지고 콩을 훔쳐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 인간이 원숭이가 그걸 뭐라 땅바닥에 놓치니까 그치 훔쳤는데도 가다 흘려버렸어. 그 도둑질 한 걸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라 흘려보니까 다른 놈이 와서 다 뭐라 생쥐들이 와서 다 주워먹은 거야.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남의 걸 훔쳐먹다가 자기가 지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등등 전부가 다 이 세상. 또 화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누가 화살을 쐈어, 맞았어. 근데 독화살이야. 이 독이 막 퍼져.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이 화살의 재료는 뭐로 만들었고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인고, 흑인인고 백인인고, 뭘 따지는 게 많아. 그랬더니 뭔가 아니 그걸 아니면 나 화살 안 뽑겠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화살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뭐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만든 사람이 있으면 뭐 전부 다 우리 고통의 원인이 뭐고 화살 쏜 사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도 뭐 의문이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잖아요. 풀지 못하는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선 당장 그런 건 놔두고 우선 화살부터 뽑아야 살지 않냐. 우선 당장 화살부터 뽑는 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는 독화살이니까. 이른바 그래서 사성제 8정도 우선 당장 너희들이 제약막장이라 악행하지 말고 중선봉행이라 선행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따지고 자시고 하지 말고 우선 당장 화살 뽑고 할 짓을 해라. 현실이 영원이다. 현재다. 현재 충실하라. 이런 얘기 같은 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우화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경전 보면 이런 얘기 많습니다. 소개해드릴 그런 시간이 또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함부로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 아픔을 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공부를 하고 실천하게 되면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마음을 둬야 하는 거. 그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뭘 하거나 간에 내가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어떤 그런 교양과 소양과 지식을 많이 쌓았다면 아이들이 당장 뭐라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베풀어 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열었잖아요. 무형의 재산, 무형 재산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형 재산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둬야 되지 않은 말, 둬야 되지 않은 말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엄마가 어떻게 훌륭한 엄마가 되고, 공부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공부하지 않는 불자가 어떻게 훌륭한 불자가 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꼭 당들여야 하는데 주변에 뭔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 되고 불자가 되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